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 우리들의 마음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만 겪는 고통인 것 같아 마음의 상처도 많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윤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받아들일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는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늘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주의 품에 안기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할 때 지치지 않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어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완전한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과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의 때를 몰랐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되게 일을 시켰고 그 노예 생활이 길어지니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셔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지 사람이 원해서 구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체험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는 날마다 박해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을 때, 또 가까운 형제가 막 끌려가고 내일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고문을 받고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박해의 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복음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박해가 사라질 것이다, 피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박해는 불가피한가, 왜 우리들의 신앙은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흔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생명 얻게 된다는 것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만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거는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불시험, 또 연단하는 불, 이 진정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고 나중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밖으로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정죄하는 불은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련이 불같이 뜨거운 것이지만 그 시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으로 인해 이미 심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심판은 멸망당할 심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이 마지막은 어떠할 것 같은가? 또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을 때 악인들은 어떠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그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거부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마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 많아요.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 때 많습니다. 저의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리가 타고 있을 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한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고 방탕한 길에 빠지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겨우 구원받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전해지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먼저 점검하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상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의 삶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른 길로 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하고 연단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을 다잡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강건하여져서 다른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기도함으로 연단하며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